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있죠. 그냥 뒤편에 보면 393페이지쯤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5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이들이 조용해졌네요.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우리가 조용히 예배를 드리려고 아이들을 쫓아내서 유일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거긴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저게 방음장치를 잘 해놨어야 되는데 방음장치가 안 돼갖고 아이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지금? 아이들은 어디 가서 노는 거예요 지금? 대책이 없는 거지. 미안하네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의 표어가 뭐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어떤 사람은 소 읽고 외양간 고치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조금 더 외운다면 말라기서 이 4장 2절까지 외워주시면 좋겠죠. 외양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외양간을 박차고 나오든 아니면 부수고 나오든 아니면 점잖게 이 세상이라는 외양간을 딱 벗어 걸어서 나오든 세상을 이기고 나와서 마음껏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삶, 이게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올해 주신 표어라고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세상은 가까이는 내 주위를 말해요. 내가 오늘 만나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유혹과 고난과 이런 것이 세상이기도 하고 나의 개인적인 시간과 나의 안방, 내가 있는 방, 나의 인간관계 이런 게 다 세상입니다. 나의 가족, 친척, 시월드, 이런 처월드까지 요즘 이제 얘기하죠. 시월드, 초월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댁, 친정, 이런 세계가 다 나의 세상입니다.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에게 돈 문제나 나와 관계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세상입니다. 세세하게 이런 세상의 구석구석 속속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공중권세 잡은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이 공중권세라는 게 세상을 말해요.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다고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위해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닐 때는요, 세상의 마귀에 어찌됐든 마귀 아래서 세상 아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상 아래에서 먹고 살아야 됐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밀려날까 봐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세상의 끝이 올까 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거기에 묶여다니고 끌려다니고 거기 세상이란 곳에 갇히고 눌리며 살아야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당황하고 때로는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고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우리는 바래요. 이걸 성공한다 그러죠. 근데 막상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월급이 100만 원 받다가 200만 원 받을 때는 그만큼 더 눌리고 더 무겁고 더 힘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서 정말 거기서 자유롭게 세상에 눌리고 살고 싶지 않는데 오히려 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눌린다는 거예요. 더 많은 무거운 책임이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눌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아도 실상 알아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눌려서 살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무게에 어깨가 무겁고 힘들어져서 지쳐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요, 천안에 한 어떤 부부가 고생하면서 과자 아닌 빵도 아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름을 잘 잊어버렸어요. 쿠키인가요? 쿠키예요. 천안에 과자에다가 초콜릿을 입힌 걸 뭐라고 하죠? 초코파이 비슷한 거, 그런 걸 만들었어요. 마카롱 비슷한 건데 달인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부가 너무나 그게 맛있게 만들어서 소문이 나갔고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온 국민이 그걸 보면서 와, 먹고 싶다. 그래갖고서는 그 다음 날서부터 막 전화가 오고 새벽서부터 줄을 서서 그 과자 아닌 과자를 사 먹고 싶어서 막 줄을 서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세상에 처음에 하루에 200개도 안 팔리던 그 과자 아닌 과자가 하루에 막 몇천 개씩을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요구하니까 아침 새벽서부터 밤잠도 안 자가면서 열심히 그것을 만들어내는데도 늘 부족한 거예요. 하루하루 막 하루도 쉬지도 못한 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매일마다 사람들이 전화로 막 주문을 하니까 처음에는 막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하루에 몇백 개도 안 팔려서 은근히 살았는데 갑자기 몇천 개씩 팔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제 막 사람들이 더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막 주문은 밀려오고 하루도 막 잠을 몇 시간도 못 자는 거예요. 두 부부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막 줄을 서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생각되는 게 가까운 큰 마트에 가보니까 그 자기들이 만든 비슷한 빵 아닌 과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트에서 그것을 대량으로 막 몇천 개씩을 사갖고 자기네 그 상표를 붙여서 사람들한테 팔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못 가지요. 그런데 오래 갔더라고요. 그들 부부는 그 거짓말이 한 3년을 갔어요. 그렇게 팔아먹다가 어떤 사람이 마트에서 똑같은 것을 먹고 와서 보니까 그 집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혹시 가짜 아니냐고, 이거 내가 마트에서 이런 거 똑같이 사왔는데 이거 가짜 아니냐고 인터넷에 올려하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맞다, 이거 그 마트에서 파는 건데 우리 이거 똑같은 거다 서로 막 그렇게 말해서 드디어 이 부부가 거짓말이 탄로납니다. 전 국민에게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잡혀갑니다. 잡혀가기 전에 컴퓨터에다가 전 국민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그 사과문에 뭐라고 썼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막 짐이 됐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만들어도 끝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거짓말로 마트에서 그걸 사다가 팔았으니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들었겠어요. 그 양쪽에서 그 죄책감이 밀려오죠. 날마다 수고로 막 그걸 만들어야 되는 그 속에서 얼마나 짓눌려 살았는지 마지막 감옥에 잡혀가면서 경찰한테 잡혀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요, 성도는 우리도 세상으로 향해서, 아니 세상에서 역시 우리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짓밟히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대열에 우리 또 역시 그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절대로 이런 세상의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 돼. 나는 이 세상에 짓눌려서 살지는 말아야지 라고 말합니다만, 여지없이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밀리게 되고, 나중엔 세상에 짓밟히가 되고, 세상의 많은 무게에 짓눌려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자유도 잃어버리죠. 평강도 만족도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욕심과 허망함이 교차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세상의 무게에 힘겹게 우리는 눌려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외양간에서 나와서 마음껏 뛰어다니며 마음껏 뛰어다니는 송아지같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실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외양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처져 있는 기둥과 장애물과 벽을 하나씩 허물고 부수고 나와서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4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답니다.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법에,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이 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는 세상, 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육신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 인간관계에서, 나의 시월드나 처월드나 나에 있는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는 법을 세상은 터냅니다. 세상은 아직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쾌락의 법이 통하고 욕심껏 살아가는 게 세상의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어머니가 말이 법이고 시아버지의 말이 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는 청정 부모가 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세상에 어떤 인간이나 친구나 이웃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의 법이고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 법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억압하고 짓밟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법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면 우린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죄악의 세계에서,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사망의 권세로 짓누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얻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세력을, 악한 마귀의 세력을 꺾어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렸어요. 예전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주님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는 세상 여기저기를 내가 발로 밟고 내가 있는 사방을 향해서 이제는 개선장군 대신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곳곳마다 사망이 지배하는 그 법이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곳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법을 지평하고 예수님의 법을 따르고 예수님의 법 안에 있고 예수님의 법 정신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고난과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못된 습관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 습관에 짓밟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 그 습관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 역사하는 마음과 내 안에 깊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늘 눌려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해서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가 지내는 시간과 나의 인간관계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스도의 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 안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내 가족과 내 삶과 내 모든 사업장에 침임하게 돼서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아직 점령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직 점령이 안 된 곳이 적게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삶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법이 통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 아래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표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 무엇을 복종하신 거예요? 그건 바로 날 위해 죽어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따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시라고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기꺼이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주님의 법이에요. 이 주님의 법과 이 주님의 계명이 내 삶 전반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의 산 모든 곳에 세상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와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나오는 그의 지시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십니다. 내 시간에 오셔서 나의 인간관계 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의 법이 가득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 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끼리 그냥 간단하게 말다툼하는 거 이건 정말 가벼운 싸움이에요. 이건 뭐 승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개싸움이에요. 이런 거. 서로 그냥 맞붙어 싸우는 건 이건 개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이 승리는 뭐예요? 전쟁을 말해요. 이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전리품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전쟁을 통해 이기면 상대편의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전리품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서 승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리품이 반드시 생겨요. 그 전리품이 뭐예요?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풍성함이고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화평이고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런 전리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화내고 욕하던 차 안에서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승리해서 내가 차 안에서 화나는 대신 감사하게 돼요. 내가 차 안에서 여유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 문제로 불안하고 염려하며 그것 때문에 거짓되게 살고 혹은 그것 때문에 방탕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는 평안해졌어요. 이제는 나누고 베풀며 부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 때문에 늘 눌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주님의 법으로 살았더니 이제는 주님의 법 안에서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화평함을 주셨어요.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나에게 드디어 행복함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해요. 제가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일이 오히려 잘 돼서 더 큰 열매를 얻었어요. 더 풍성한 성공,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어요. 라는 고백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내 안에 있던 육적인 습관 때문에 내가 늘 그것에 눌리고 내가 그것에 늘 마음고생이 괴로웠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맛봐요. 이제는 참 평안이 있어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런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승리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면 예전에는 대접받고 예전에는 섬김받고 예전에는 높임받기를 늘 바랬어요. 여러분 섬김받고 높임받기를 바라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편안하지가 않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끊임없어요. 불안하고.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내가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자유를 이제야 풍성함을 이제야 정말 그 행복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늘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올라가려고 발버둥치고 세상에 짓밟혀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다 보니까 부유함이 일었어요. 가진 것 없는데 부유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까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비밀이에요. 우리가 가진 전리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승리의 전리품이라고요. 그거 병 걸렸다가 나은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전리품이에요. 그거 무슨 돈 많이 벌었다는 거 그걸 안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무슨 크게 성공해서 높아졌다는 거, 뭐 높은 직위를 얻었다는 거 그거 안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진정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은 이 승리의 기쁨을, 이 승리의 전리품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부유함을 맛보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맛보는 거죠.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한 것이 없어요. 세상을 얕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세상이 다 자기 손바닥 안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20살 때 진짜 세상이 제 손바닥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맘만 먹으면 아무 것이나 다 될 것 같더라고요. 세상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웬걸요. 세상에 나가봤더니 별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나를 놔주지 않아요. 세상은요. 세상은 쉽게 나를 살도록 만들지 않아요. 언제나 세상은 우리를 막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누르고 짓밟고 우리를 자꾸만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요.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감동,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밖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세심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해야 됩니다. 계획표를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결단은 내가 이게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삶 속에 아주 작은 일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살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마음에 품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마음에 품고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품으리라. 어떤 그리스도의 법이든지 그 법을 마음에 품으면 그 법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작년 안에 열심히 싸우느라고 싸웠는데 아직도 밀리고 이기기를 반복하면서 아직도 안 끝난 싸움들 많을 거예요. 아니 또 올 한 해 새로운 싸움들이 또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이 전쟁을 잠깐 쉬는 날이 언제예요? 이 영적 전쟁을, 이 악한 마귀와 세상과의 싸움을 잠깐 쉬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인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이 시간은, 오늘 이 하루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린 잠깐 쉬고 전쟁을 잠깐 쉬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얻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번 믿음을 부여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려놨던 칼을, 성령의 검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다시 한번 붙잡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오늘 주님 품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품 안에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믿음의 줄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내 이 한 주간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리라. 내 이 한 주간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리라. 열심히 주님을 쫓아 살리라. 마음에 굳은 결단하고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저는 힘이 없어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혈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래요. 주님, 내가 그 작은 욕심 앞에서는 아주 속수무책입니다. 정말 우리 아주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믿음을 놓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올 때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전쟁터를 나갈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묻지도 따지도 않으셔요. 여러분은 책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되고 온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막 열심히 닦아주시고 열심히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한번 무기를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가라! 여러분을 향해 세상으로 보내실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믿음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 품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이제 세상을 향해 갈 준비하는 오늘 귀한 날이 되기를 바라요. 이날 그냥 가볍게 보내지 마세요. 이날 아버지 품 안에 들어와 아버지 품 안에서 힘을 구하세요. 아니 그냥 쉬세요. 그냥 전쟁을 잠깐 내려놓고 잠깐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하루 내일서부터 내가 이제 주님을 붙들고 살리라 간단히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